같이 보신 말씀 창세기 1장 5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5절 말씀 1장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모든 해방하려는 어둠의 권세도 우리 안에 강팍함과 완악함과 하나님 대적한 높아진 모두 이론과 얽매인과 묶인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성령님만 이곳에 환영하고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의지하오니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비하신 각 심령 안에 30배, 60배, 100배 차고 넘치는 의의 열매 가득하도록 이 시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직 빛과 구원 대신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나시고 영광 받으시기 원하오니 주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부르셨다라는 것에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부르셨다라는 말은 이름을 짓는다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이름을 짓는다라는 게 성경에 자주 등장하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처음 맡기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모든 아담에게 동물을 이끌어 오시니 그가 부르는 것마다 그의 이름이 되었다. 즉 이름 짓는 일을 시켰죠. 그 의미가 뭐냐면 이 이름 짓는다라는 것, 또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사람들의 이름을 바꾸시기도 합니다. 그 이름을 바꾸시고 이름을 짓는다는 게 뭐냐면 바로 히브리어로 까라라는 말인데 이것은 존재를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누군가가 짓는다라는 건 그 이름을 짓는 자가 그 존재를 다스리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존재를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지금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고 부르셨다. 그 부르셨다라는 것은 이 낮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거죠. 밤이라고 또한 어둠을 붙였다. 이름을 붙였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빛에 속해 계신 분이죠. 빛 가운데 계시죠. 빛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나 이 어둠은 또한 시각적인 어둠만이 아니라 영적인 어둠을 의미하기도 해요. 천지창조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지만 물론 시각적인 이 천지창조의 물질적인 현상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 물질적인 것과 더불어서 이 어둠의 개념이 즉 영적인 개념으로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심지어 사단의 세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 어둠이라는 것은 시각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우리의 삶의 어두운 모든 상황들, 어려움들 그런 모든 것들이 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빛에 거하시지만 빛과 어둠을 다 다스리고 있는 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실은 중요한 의미가 또 한 가지 등장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실은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보통 아침이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아침이 하루의 시작이라고 배워왔고 또 아침에 하루를 시작한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살지만 여러분 실은 이 말씀에서 보면 뭐가 먼저 등장하냐면 저녁이 먼저 등장하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또한 이것을 좀 어렵지만 와여히 에렙 와여히 보켈 욤 에하드 이렇게 히브리어가 되는데 이 예레브라는 이 저녁은 뭐냐면 이것은 하루를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의 개념이 아니고 이 히브리적인 문화적 개념으로는 오히려 저녁이 하루를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침은 밤이 낮으로 바뀌는 시작, 즉 밤의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이 저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 삶의 모든 어둠 가운데 갇혀 있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저녁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아침이 된다. 우리에게 있어서 삶에 저녁이 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저녁을 거치고 나서 아침이 오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아침만 있기를 원하죠. 문제가 없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들의 삶에는 늘 저녁이 먼저 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먼저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만이 아침인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죠. 아멘. 먼저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 저녁이 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아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어둠은, 여러분, 다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어둠은 우리를 죽이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아침을 맞이하는 그 과정에 있는 것이 어둠이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어둠이 죽음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어둠은 오히려 축복을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부터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비밀은, 이는 첫째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첫째 날이다. 이게 욤 에하드라는 말인데, 이 에하드라는 말이 Unified Day라는 말이에요. 에하드 욤. 이건 뭐냐면, 첫째 날이란 말은 단순하게 First Day, 뭐 첫 번째 날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의 연합된 날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의 하루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밤과 낮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모든 게 만사형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얘기하기를, 늘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는 우리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만 꼭 그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어려움을 거치고 나서 축복이 이루어지는 연합된 완성품, 그게 바로 우리의 날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는 꼭 어려움, 그 저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것을 두려워하냐면, 자, 그 어려움이 우리를 죽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건, 그 어둠, 그 저녁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과정에 있는 것이에요. 결국은 우리는 승리에, 낮에, 아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성도의 삶의 결론에 늘 초점 맞추세요. 제가 오늘 그것을 다루진 않겠지만, 일단은 이 말씀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과 더불어서 로마서 8장 28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스크린으로 그냥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말은 파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각각 종류대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건 종류대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이 실은 우리들은 이해가 안 되죠. 왜? 좋으면 좋은 거고 나쁘면 나쁜 건데 그게 어떻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욤 에하드, 하나의 날이 되었다. 완성된 날이 되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완성품, 거기에는 어둠도 끼어 있는 것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그 어둠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모르기 때문에, 즉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의에 의해서 자꾸 우리가 뭔가를 통치하고 우리가 다스려야만 안심해요. 근데 내 손에 잡히지 않고 내 통제를 벗어나 있으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둠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어둠을 다스리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그 문제를 다스리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실은 그 문제는 여러분의 손으로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죠. 돈이든 관계든 질병이든 내 손으로 다스릴 수 없어요, 애초부터.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내가 그것을 다스리려고 하는 나의 인간의 의 때문에, 나의 육신으로 인해서 그걸 다스리려 하다가 다스려지지 않으면 두려워하죠. 부부관계도, 자녀와의 관계도, 뭐 직장과 일터, 학업, 모든 게 마찬가지. 그것이 어둠이 돼버리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그것을 손을 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또 많은 세상 사람들은 내가 손을 대려고 쫓아가다가 결국 어둠으로 끝나버려요, 모든 게. 근데 성도의 삶은 뭐냐면 어둠이지만 결론은 항상 아침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음을 깨닫는 자는 어둠이 더 이상 어둠이 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했죠.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근데 그는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예수님은 늦장 부리고 늦게 나타났어요.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막 핀잔을 주죠. 도착했을 때. 예수님 좀만 빨리 도착했으면 안 죽었을 텐데 이렇게 늦게 오셨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들은 그 상황만, 어두운 그 상황만 봤죠.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그 다스리심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즉, 내 인간의 눈으로 내 통제력 아래 있는 그 상황만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 죽음 안에서 슬퍼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의 어떤 아픔을 공감하시면서 눈물은 흘리셨지만 예수님은 절대 그 상황에 대해서 좌절하지 않았죠. 왜? 예수님은 죽음을 다스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불렀을 때 죽은 지 한참 지났던 그 시체였던 나사로가 생명을 얻고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보게 되었죠. 왜입니까? 초점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될 건, 진리는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어두움들, 그게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다. 일단 여러분이 이것을 초점에 두셔야 됩니다. 아멘. 내가 인정해야 될 건,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건, 사소한 어두운 문제라도, 사소한 고통이라도 그것은 내가 다스릴 수 없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바로 평안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갑니다. 풍랑이 일었을 때 배에서 이제 빠져 죽을 것 같은 위험의 상황이 처했죠. 제자들은 어부였고 뱃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수많은 풍랑을 겪어봤을 겁니다. 경험적으로.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이 죽을 위험에 처했다는 건 어떤 풍랑이라는 겁니까? 기가 막힌 풍랑인 거죠. 말 그대로. 뱃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의 풍랑이면 엄청난 두려운 상황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있었죠.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죽일 것 같은 그 위험 속에서도 주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게 뭐냐면 바로 그게 다스림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의 정체성이 뭔지 아세요?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의 정체성이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문제 앞에서 덜덜 떨고 두려워하고 혼비백산하고 이리저리 힘들어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뭐예요? 예수님과 동일한 정체성이죠. 믿으십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체성으로서 풍랑 가운데서도 잠을 잔다. 즉 안식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즉 풍랑을 다스리는 자라는 겁니다. 아멘.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의 고유한 정체성인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근데 사단은 자꾸 속이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속입니까? 그 문제가 없다라고 속이는 게 아니에요. 속이는 건 항상 우리의 정체성을 속여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스리는 자, 통치하는 자, 우리는 여러분 로마서 제가 5장 17절을 맨날 말씀드리지만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하여 그 한 사람을 통해 사망이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아멘. 왕 노릇하는 자죠. 근데 여러분, 그 왕 노릇한다는 게 뭐냐? 다스린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마귀가 속이는 건 뭡니까? 우리가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그 문제를 걱정하는 자라고 속이는 거예요. 야, 너는 걱정해야 돼. 네가 걱정해야 뭔가 해결이 될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네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네가 염려함으로 머리카락 하나도 더 할 수. 여러분, 여러분이 열심히 염려하고 걱정하면 키가 커집니까? 그러면 키가 1cm라도 커지면 오늘부터 열심히 염려하셔도 돼요. 열심히 염려하고 걱정해서 키를 키울 수 있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굉장히 재미있는, 재치 있는 말씀을 하신 거죠. 네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복음서를 뜯어보면 굉장히 예수님이 재치 있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함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한다 해서 바뀌는 건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오히려 진리는 뭡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안식함을 누릴 때, 그때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사단은 뭐라고 속입니까? 염려하고 걱정하면 뭔가 바뀔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고 함정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스리는 자입니다. 다스리는 자라는 것은 모든 것 앞에서 평안함과 안식함으로 의연하게, 당당하게 그 자리에 버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세상을 이기시고 어둠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바로 이 풍랑을 다스리시고 이 모든 걸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의 완성된 십자가의 공로를 바라보고 의지할 때 여러분 안에서 저절로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한 그 능력, 평안과 안식이 솟아나는 것이에요. 아멘. 그것은 내가 오늘부터 나는 안심해야지, 담대해야지, 나는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더 두려워요. 내가 그렇게 노력하면. 근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야 된다, 그런 분들께 보통 이렇게 피드백을 한 번씩 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더 뭔가를 노력해야 됩니까? 더 나를 죽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까? 그러면 더 내가 살아나요.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좀 내버려 두세요. 할렐루야. 뭘 좀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아멘. 그냥 그리스도를 보세요. 풍랑 속에서도 주무시고 계신 그 예수님의 완전한 평안을 바라보세요. 아멘. 바라보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 말씀을 그냥 보는 거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풍랑 속에서 오죽하면 주무시겠습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그냥 콧방귀가 뀌어지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정체성이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에요. 아멘. 그것이 여러분의 권세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말씀하시죠. 자, 한 인물을 여러분과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그게 바로 야곱이, 창세기 32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5절부터 좀 긴데 31절까지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5절 저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5절 저부터 읽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30절까지입니까? 일단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서 야곱이 주의 영, 여기서 등장하는 이 천사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주의 영과 씨름을 합니다. 근데 씨름을 할 때 이 그 사람이 주의 영이 이기지 못함을 알고 허벅지 관절을 쳤다 그랬죠. 이 허벅지 관절은 야레크란 말인데 이거는 부드럽다, 아주 부드러운, 실제로 넓적다리 허리 측면인데 이거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이 허벅지 관절은 좀 더 예민한, 이건 성기가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이 허벅지 관절을 쳐버렸다는 것은 뭐냐면, 쳐버려서 결국 어긋났죠. 씨름할 때 어긋났다 표현하죠. 그것은 완전히 탈구가 됐다는 거예요. 삐어버렸다. 이것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야곱의 생산성을 중단시키는 거예요. 야곱은 족장이었죠. 제가 자주 언급을 하지만 족장의 생명은 뭐냐면 자식이 많은 게 생명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왜 요셉을 데리고 다녔을까요? 형들이 있는데 그 요셉을 사랑해서 그렇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더 깊은 의미는, 야곱은 늘 나이 많은 야곱은 어린 요셉을 데리고 다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도 이런 어린 아이를 낳을 만큼 나는 아직 생산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 그게 족장의 힘이에요.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다라는, 이게 족장의 어떤 프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데리고 다녔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야곱이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자기의 이 허벅지 관절이 삐었다, 무너졌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생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족장으로서 자기의 프라이드가 무너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곱의 어떤 약점이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자기의 자존감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지나가서 28절을 보면 갑자기 희한한 말을 하죠. 씨름을 해서 이 사람이 못 이길 것 같아서 야곱을 때렸는데 야곱이 결국 졌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절었지 않습니까?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그것은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좀 모순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누가 이겼습니까? 천사가 이겼죠. 이 주의 영이 이겼죠. 근데 누구한테 이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한테 이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어떤 상황입니까? 자기의 가장 중요한 부위, 자기의 생산할 수 있는 능력,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곱은 더 이상 족장으로서 뭔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 야곱에게 이 주의 영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겼다, 네가 승리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심지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기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말이에요. 사라라는 말과 엘이라는 말이 합쳐진 거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이기신다라는 이런 이름을 붙여줬어요. 언제? 야곱이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야곱이 생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야곱의 그 프라이드가 무너졌을 때, 자기의 능력이 무너졌을 때,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이름을 새롭게 붙여주시죠. 그 이름을 붙여줬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까라라는 히브리어죠. 하나님의 존재적 다스리심을 의미하죠. 제가 나중에 한번 언급을 하고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이름을 바꾸시죠.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시는 건 뭔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직접적 다스리심이 임한다는 거죠. 새로운 다스림, 새로운 영적인 역사하심, 그의 삶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 이름이 바뀌고 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식을 얻게 됐죠. 야곱이 이름이 바뀝니다. 야곱이라는 말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심지어 야곱이라고 해서 이 말은 거짓됨이라는 의미예요.
야곱은 평생 이 이름 자체가 거짓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거짓된 자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하심의 은혜로 뭘로 바뀌었습니까? 이제는 네가 거짓돼서 네가 남의 것을 취하고 노력하는 애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삶이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언제 야곱이 이 이름을 얻었냐는 거예요. 야곱이 승승장구할 때입니까? 야곱이 뭔가 잘했을 때입니까? 열매를 맺었을 때입니까? 아니죠. 야곱의 환도뼈가, 옛날 버전은 환도뼈인데 지금 여기서는 허벅다리, 이 관절이 부러졌을 때, 이게 언제입니까? 야곱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결국 여러분 아래로 내려가 보면 31절에 읽진 않았지만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다 그러죠. 무엇입니까? 그냥 저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쩔뚝거리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수치스럽죠. 인간적으로는 약점이 탄로난 거죠. 사람들은 수군거릴 수 있죠. 야곱 저거 어쩌다가 저렇게 절고 다니나? 누구한테 맞은 건가? 족장인데 수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기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정확한 의미가 뭔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잘못된 복음을 들어왔을지 몰라요. 그건 뭐냐면 네가 잘해야 돼, 네가 최선을 다해야 돼, 네가 성과를 보여야 돼.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성과를 이루면 말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결국 자기가 모든 걸 취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의 할 수 없음 가운데 그분의 능력이 임하여 그분의 역사하심과 열매가 나타남으로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는 것을 드러내기 원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아멘.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좀 긴 말씀이지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이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에 이루어지는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은 우리가 경건할 때, 완벽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 안에 심어져야 됩니다. 아멘. 왜입니까? 세상의 인본주의는, 잘못된 것들은 우리에게 뭘 속이냐는 거야. 네가 잘해야만 복 받을 수 있어. 네가 뭔가를 이루어야만 하나님 너를 사랑할 거야. 이게 바로 거짓된 것이죠. 오히려 성경 말씀에서는 늘 얘기합니다. 저녁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아침이 온다는 거예요. 그 저녁 앞에서 우리는 처절하게 우리의 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의 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아침을 맛보게 하는 것이야. 아멘.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임을, 내가 죽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었음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내 허벅다리가 삐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의는 자꾸 나의 할 수 없음을 포장하려고 하죠. 마치 아담처럼 죄를 짓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 약점을 가리죠. 만약 그때의 아담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갔을 거라면 어땠을까요? 저는 그것 또한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역사가. 근데 그들은 그 완악함에 이끌려서, 자기 의에 이끌려서
그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자기의 그 수치를 가려보려고 몸부림을 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수치스러움, 두려움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인정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연약함 속에 주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그 연약함을 없애버리는 것이죠. 아멘. 근데 인간의 선악과를 먹은 선악의 통치자가 되기를 원했던 인간의 의인은 그거를 허용치 않았죠. 결국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려서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 결국 자기의 완벽함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어버려요. 그러면서 죄악이 드러나고 살인과 미움과 강도와 도둑과 강간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자기의 약점을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갈 때. 여러분, 근데 그것이 바로 세상의 논리예요. 힘의 논리입니다. 힘의 논리는 내 약점을 드러내면 안 되거든요. 가려야 되거든요. 뭘로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생기고 저녁이 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침을 끌어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아침이 오려면 내 약점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내 허벅지가 부러져야 되거든요. 내 야레크가, 내 환도뼈가 부러져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부러지려고 난리를 치는 거죠. 왜? 여전히 내 힘으로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해서 져버려야 됩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이겨 먹으려고 그러죠. 가장 잘못된 교리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열심히 기도해서 보좌를 흔들어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놀래가지고 뭐 복을 떨어뜨려 준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쟁이, 사기꾼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해서 보좌를 흔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놀래키라고. 여러분, 차라리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러죠. 예수님은 볼 생각도 안 하고 내 힘으로 열심히 뭔가를 이루려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계속 하나님과 씨름하고 사는 거예요. 축복이 없어요. 결국 자기의 그 한계에 갇혀서 신앙생활이 신악생활이 돼버리죠. 자기의 어떤 그 한계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살았어요. 늘 노력했죠. 부인 한 명을 얻으려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근데 여러분, 너무 안타깝게도 그 부인이 요셉과 베냐민을 낳긴 했지만 그렇게 자기가 노력하고 기다렸던 그 부인은 가장 일찍 죽어버렸어요. 인간의 연약함이란 건 그래요. 내 힘으로 얻으려고 해서 얻은 것은 결국 나에게 허무함만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은,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선물과 전적인 은혜로 얻은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근데 내가 얻으려고 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얻으려고 해서 정말 얻었는데 결국 허무해요. 얻어주면.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죽어라고 얻으려고 노력하면 결국 만족은 하루밖에 없어요. 그 다음 날은 또 뭘 얻어야 될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얻는다는 것은 언제 경험되어지는 겁니까? 바로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한계,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입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축복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29절에, 창세기 32장 29절입니다. 야곱이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왜 갑자기 야곱이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라고? 이 사람이 이름에 관심이 있을까요? 이름이라는 것은 여기서 존재를 의미하거든요. 이 존재에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늘 복에만 관심이 있었거든요. 뭔가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야곱만큼 축복에 대한 갈망이 넘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늘 축복해 달라, 축복해 달라. 그 복덩어리, 뭔가 복, 내 손에 잡히는 그거,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죠. 근데 자기의 환도뼈가, 허벅다리 관절이 부러지고 난 이 시점에, 즉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고 자신의 한계가 인정이 되고 자신이 무너진 그 순간에
야곱은 이제 누가 보이는 겁니까? 그 존재가 보이는 거예요. 나를 이긴 그 존재. 거기에 관심을 갖는 거죠. 이게 엄청난 터닝 포인트예요. 지금 그건 무엇입니까? 당신의 이름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째서 내 이름을 묻느냐. 그리고 거기서 축복하죠. 여기서 어떤 면에서는 번역상에 약간 이 오류라고 하긴 뭐하고 애매모호하게 번역이 돼 있는 거예요. 좀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이 원어적인 히브리적인 의미에서는 어째서 내 이름을 묻느냐라고 어떤 의문의 표시보다는 어떤 야곱이 그 주의 영 성령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이름을 물을 때 이 반응이 무엇냐면 바로 굉장히 기특해하고 감격해하는 반응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러면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축복은 무엇입니까? 자, 이 축복에 대한 것은 이름이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말이에요. 사진 자료를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 히브리어는 파자를 하면 바라크 이렇게 세 글자로 나와 있죠. 근데 이 히브리어는 파자를 하면 또 이렇게 얻어지는 아주 영적 진리들이 있습니다. 버락, 이게 이제 예전에 버락 오바마 할 때 그 어원이기도 합니다. 버락, 바라크, 이건 축복이란 말인데, 근데 이 앞에 바르라는 말이 있어요. 바르는 아들이란 말입니다. 아들. 그리고 이 뒤에 카프라는 히브리어 글자는 굽은 손을 의미해요. 히브리어는 상형 글자이기 때문에 다 의미가 있어요. 글자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바라크라는 이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내 손으로 소유하고 내 손으로 갖는 그것, 소유적인 의미의 그 의미가 축복은 아닌 것이에요. 진정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히브리어 바라크라는 글자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바르, 즉 아들 예수님의 굽은 손, 아들 예수님의 못 박힌 손,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것이.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 이 바라크라는 이 의미만 가지고서 축복을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이 아래에 이거에 대한 부연적인 설명이 또 나와 있습니다. 3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브니엘. 근데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왜 여러분 이 하나님과 대면했는데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고 나서 뭐라 하죠? 내가 화로다 망하게 됐다 그러죠.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거룩하심 앞에서 설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 아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다 죽음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의 등밖에 보지를 못했죠.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을 보세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는데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죠. 근데 그 축복은 아까도 얘기했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굽은 손이 축복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과 대면하였다. 대면. 이게 대면이라는 말이 중복해서 히브리어가 쓰였어요. 뭐냐면 파님. 파님이라는 말이 뭐냐면 얼굴이라는 말이거든요. 얼굴이라는 파님이 중복해서 쓰였어요. 근데 이 파님이라는 말은 아주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소에 보관된 떡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파님은 다시 말하면 성소에 보관된 떡은 진설병이라고 하는데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죠.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였다는 게 뭡니까? 이 야곱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죠. 할렐루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또 한 가지 여기에 대한 핵심적 의미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말씀이에요. 32절에서 34절. 마가복음 5장 32절에서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혈루증을 앓은 여인에 대한 기사가 복음서마다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기서 더 정확하게 자세히 쓰여 있기 때문에 제가 마가복음을 인용한 건데, 이 마가복음 말씀에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을 붙잡았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십니까? 32절 보면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봤다 하죠. 여러분 율법 앞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어요. 얼굴을 보면 다 죽습니다. 근데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을 때 얼굴을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33절에 이 여자가 왜 두려워했을까요? 바로 이 여자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살아남는 자가 없어요. 다 죽습니다. 죄인은.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를 보고 그는 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 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구원과 치유가 임한 것이죠. 바로 율법 앞에서는, 율법적 정죄함 속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진리로 오셨을 때는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볼 때 죽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생명을 얻고 구원과 치유를 얻는 자가 된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더 얻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얻으려고 할수록 없어질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의 노예가 돼버릴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만났을 때 그 이후에 야곱의 삶은 더없이 축복된 삶이 되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야곱의 노년은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 백성을 살리는, 이 요셉은 또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델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왜 이런 축복을 얻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무리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한계를 직면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그것은 비관론이 아닙니다. 그냥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이러고 끝나면 비관론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기로 이어지는 것이, 저녁이 있어야만 아침이 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직하고 순수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면이든 괜찮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은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히브리서 말씀에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오라라고 말씀하시죠.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바울처럼 나의 약할 그때 곧 강하여짐이라. 나의 약함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약점은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약점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비예요. 내 약점은 남들이 나를 놀리고 죽이는 그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의 그 무너져 있는 곳, 그 약점, 그 허물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을 멈추고 져버려야 돼요. 그냥 내가 져버려야 돼요.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드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그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때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의 약점을 통해서 흘러가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약점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나게 되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멘. 여러분들의 삶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용메하드, 완전한 날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지는 이 축복이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복음의 능력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 이후에 계속 기도하시다가 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와 나의 어떤 연약함이든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이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더 이상 하나님과 씨름하며 내가 그것을 감추고 이루기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만을 의지하며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께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루시옵소서. 주님께 나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모든 귀한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